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장.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들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올해는 교회 목표로 제자도라고 정하고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 경우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많은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꼽아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난 선지자들도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꽉 차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로 따지자면 북한 같은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합니다. 전 국가와 왕국을 대상으로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갈멜산 위에서 겪고 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기대할 만한데 아닙니다. 그 왕비가 이제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그래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 다 죽고 나 홀로 남았는데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말하자면 그 원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낙심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그러합니다. 어떤 자녀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부모가 막 기도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실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닌 거 옆에서 봐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요, 저절로 그런 얘기가 입에서,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버려진 것, 제외된 것 아닌가.
나는 열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엘리야가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아득바득 싸워왔는데 이 지경 된 거 보니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일에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색다른 종류의 절망이지만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압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동안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이름이 다 붙었겠습니까만은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나라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렇고는 이렇게 막 나가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교회에서 떠난 것 같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없고 이거 버려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저보다 더 심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몰랐을 뿐이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이르러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적국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악한 왕 아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신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냐면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적국의 왕과 이 나라의 왕과 또 이 나라의 선지자 셋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뭐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둬 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차라리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어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국이고 또 이 지금 타락한 왕조를 대신할 새 왕조이며 그리고 새로 일어날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죽일 건데 그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뭐 칼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저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모택동이 구습이라고 명명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 문화로 꽉 채우겠다 해서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구습으로 지칭된 지식인들, 부르주아들, 예술가들, 문인들 다 잡아 죽이고 거기에 이 꾸러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때 중국 내부에 있던 선교사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다 내쫓기고요. 모든 목회자가 다 죽임을 당했고 모든 교회가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냉전시대 때 이 중국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를 때 그 중국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주계장막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소련은 철회장막이라고 얘기했고 중국은 주계장막이라고, 죽이 대나무 죽자를 써서 얘기했는데,
장막이 쳐진 것 같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뉴스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정말 깜깜한 시절이 있었어요.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소련도 그랬는데 소련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랑 소통을 조금씩이랑 해서 그 소식이나 소문이 약간씩 들렸는데 중국은 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전혀 비자도 발급이 안 됐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간간히 탈출하는 사람들 입소문으로 안의 소식이 조금씩 들려왔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방 세계에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중국 내부에는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멸절됐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종교를 박멸하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70여 년 만에 문호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와 소통이 되면서 안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놀랍게도요, 문화혁명 전보다 기독교 인구가 수천 배로 늘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에는 가망이 없어. 중국 기독교는 끝장이 났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진주와 같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면 또 놀랄 것이에요. 우리가 간간히 소문만 들려오지만은 북한의 기독교라는 것이 더 철저하게 말살이 됐고 중국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북한 내부에 부흥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점 문호가 개방이 되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루실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기독교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엘리야는 생각했지만 7천 명이나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고 할 계획이 있으셨고 이제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한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일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랬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느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이라는 것은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쟁기질이나 뭐 할 때 소 뒤에다 쟁기를 묶고선 하는데 이게 한 마리로 하는 것보다 두 마리로 하는 게 힘이 훨씬 좋기 때문에 두 마리로 해가지고 뒤에 쟁기를 묶는 것을 이게 한 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 두 마리로 농사를 짓는 걸 한 결이에요. 근데 12결이니까 지금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농사가 아니라 아주 대규모 농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밭을 가는데 말하자면 대형 트랙터가 12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와와와 밀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울진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만한 땅이 없어요. 저기 어디 김제나 김제평야나 아니면 논산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가 그런 걸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대농장입니다. 거기에서 그 농장주의 아들이 엘리사고, 그래서 12결이 소를 몰고 맨 마지막 12번째 소 이 세트를 지금 스스로 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엘리사 씨 이리 좀 와보십시오. 와서 내 제자가 될 의향이 있습니까? 내 제자가 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막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겉옷을 벗더니 그거를 밭 갈고 있는 엘리사한테 휙 던져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암호예요, 암호.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엘리사가.
자기한테 겉옷이 나로하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엘리사가 뭘 했느냐 하면 소를 버리고 엘리야한테 달려갑니다. 지금 밥 갈다 말고 중간에 소를 버리고 막 달려가요, 엘리야한테. 그래서 달려와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청컨대 내 부모님한테 가서 하직 인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 이건 충분히,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한테 던졌는데 엘리사가 그걸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너 내 후계자,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도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엘리사가 즉시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는데 딱 한 가지,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만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이것도 일종의 암호예요. 돌아가라는 건 뭡니까? 가서 밥 갈든 거 마저 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려면, 그런 얘기 하려면 뭐 부모와 무슨 인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그냥 하던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했느냐? 뭘 했습니까?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겉옷을 던진다는 것이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 말고는 딱히 이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전형적인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겉옷을 던진 사람과 겉옷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뜻이 통했다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보면서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뭐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존속해 하는 군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외세 침입 가운데에 버티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와 육해공군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도 버티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버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사방에 강대국들만 있고 적대국들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한국의 국방력이 있어서 이게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미국이 이기겠죠. 그래도 미국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에? 당장에? 힘들걸요? 왜냐하면 이겨도 피해를 입고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전쟁 억제력이에요. 왜 북한 대사가 뭐 미국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제력이나 뭐로 따져봐야 이게 잽이 됩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말 하나만 하나 미국이 이기지. 그런데 이 미친놈들이 핵폭탄이라도 하나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친 척하고 그래 전쟁에 미사일 쏘는 것도 무섭지만은 핵배낭 하나씩 메고 가가지고 한 100명만 보내봐. 북한에서. 그중에 한 명만 들어가서 터뜨려도 피해를 누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미국이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억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진즉 멸망했어야 되는데 안 멸망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억제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고 이 타락한 백성들 앞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정말 큰 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잘 못 알아봐요. 몰라요. 오히려 아합 왕 같은 악한 왕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너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망하게 하는데? 자기가 망하게 하는데 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박이라도 쓸어버릴 수 있는데 엘리야가 버티고 있어서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당장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도 있는데 엘리야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자기에게 던진다는 것은 그 임무, 그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내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지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그것이 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알아들었어요. 이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겉옷의 의미가 말하자면 선지자의 유니폼을 준 거예요. 너 다음에 네가 이거 입고 내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서 당신을 쫓아오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고. 그냥 그럴 마음이면, 그럴 요량이면 그냥 농사나 져라. 내가 너에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겉옷까지 주었는데 네가 지금 부모 처자를 못 버리고 지금 나를 당장에 못 쫓아오겠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께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침 또 우리 얼마 전에 초상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큰 일이에요. 부모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허락 안 해요. 너무 매몰찬 것 같아요. 너무 매몰찬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제자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의 무게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아무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고 자기의 권세와 명예와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가장 미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진하시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심에 뒤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좌우를 흘끼시라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타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얼마나 많았어요. 죽이고자 하는 자들과 잠깐만 타협하면 정말 별일 아니고 우군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전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제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쫓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전 왕국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울 때도 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엘리야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의 후계자요 제자로 선택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와 인사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뭘 했느냐 하면 집에 가서 인사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몰고 가던 소를 잡아가지고 그 농기구를 장작 떼어가지고 그 소를 구워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삶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오는 시간보다 이게 더 걸렸을 것 같지 않아요? 소 2마리 잡아가지고 푹 익혀가지고 그 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쫓아가려면 시간 만만치 않았겠죠.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의 문제입니까? 단호함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인사하면 부모님이 울면서 야, 이 집이 부잣집이고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아도 소 12마리 아니 소 24마리 있으면 부자예요. 한국에서. 안 그래요? 큰 부자죠. 근데요, 농우라고 그래서 이 밥 갈 수 있는 소는요, 일반 소보다 몇 배나 비싸요. 그냥 비육소 먹어서 살쪄가지고 그냥 고기값으로 나가는 소는요, 그것도 비싸지만 농사 질 수 있는 소는 훨씬 비싸요. 시골 농사 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농우 한 마리만 있어도 그 동네에서 부자라. 그래서 산골 마을에 지금도 기계 안 들어가는 동네에서는요,
이 농으로 다 농사 짓는데 이 농우 한 마리 있으면요 사람들이 빌려가요. 돈 주고 빌려가요. 하루 쓰는데 얼마 이래서 빌려가요. 농우 한 마리 만드는데 힘들거든.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힘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비육소랑 농우는요 골격이 달라요. 일하는 소는요 떡 벌어져 있어요. 맨날 일하니까. 그런데 이거 한 마리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길러보셨으면 말하지 마라. 내가 이거 농우 한 마리 만들어 본다고 비싸다는 얘기 듣고 모는데 똑바로 가겠어요 소가? 사람도 똑바로 걸으라 그러면 똑바로 못 걷는 판에 소가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어느 소가 말을 듣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아무 소나 하는 게 아니라 튼튼한 소를 골라서. 그리고 두 결이다 그러면 얘네 둘이 보조가 맞아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그게 24마리야. 그러면 이 집이 잘 사는 집이지. 땅도 넓고. 그리고 나머지 소들은 누가 몰겠어요. 종들도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일꾼들도 있고. 잘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 집 아들이 가서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 뒤를 쫓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씨구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얘기를 하면 서류 뭐 이렇게 할 거 많잖아요. 유산 포기상 뭐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기타 등등.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번잡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또 주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 그 선지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종을 옮기는 일도 아니고 그냥 잠깐 해볼까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요 단호하며 또 최종적인 결단, 주님 앞에서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따라온 사람들이 그 즉시로 그물과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따라온 사람들은 제자가 돼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요 예수님이 설득합니까? 제자가 됐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건가 이런 거 설명해 줍니까? 아닙니다. 따라와라. 그런데 안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 어떤 부자 청년처럼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런데 못 쫓아가겠으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억지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자발적이며 최종적인 마음의 헌신을 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무게를 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가장 뚜렷한 예 중에 하나가 이 엘리사의 예예요. 왜 하필이면 그 소를 잡고 그 농기구를 불태웠느냐 하면 나의 옛날에 하던 모든 일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끝. 지금까지 이 농사지면서 살았던 부유한 집의 아들로서의 삶을 끝내는 것이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제 끝내는 것이며 이제는 오로지 한 가지로 그 스승 뒤를 쫓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엘리야보다 딱 2배의 영성을 가진 선지자의 출현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울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것 진짜 누구 때문이냐? 엘리사 때문이에요. 이건 엘리야 때보다 더 뚜렷하죠. 나중에 보면요. 적군이 어디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엘리사가 먼저 왕궁에다 얘기해요. 어디로 올 거니까 방비하라고.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훨씬 모자란데 그래도 한 군데 틀어막으려면 훨씬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군이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야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왕궁에서 계획을 세워서 회의해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리 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하고 있느냐. 근데 한 명이 얘기하죠. 아니라고.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왕이 혼자서 얘기한 것도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의 모형이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똑같아요.
뒤돌아보는 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좌우를 보고 이리로 가볼까 저리로 가볼까 우왕좌왕하는 사람 제자 노릇 못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업혀 다니고 안겨 다닐 수는 있지만은 주님의 뜻을 쫓아 자기를 드리면서 제 십자가를 지고 성큼성큼 주를 쫓아갈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의 뜻만이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그 제자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제자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해. 정말 곤란해요. 엘리사가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더루 가가지고 농사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사는 뭐예요? 이거는 뭐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못 올리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나와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거기에서 정말 튼튼한 철밥통 같은 그런 공무원 돼가지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사는 거, 그거 원합니까? 그게 제일 좋은 삶입니까?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가치 있어 보이지만 그건 진짜 가치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가치예요. 진짜 가치는 영원한 데 있습니다. 영원한 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이게 잘 변화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돼도 금은 금이에요. 그냥 금이 모래가 되거나 금이 무슨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를 알아봐야지. 우스운 얘기지만 뭐 평화유지군 거기 갔다가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한국 이제 제대해서 돌아가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야, 뭐라도 하나 귀한 거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보니까 그 귀금속을 팔아가지고 이거 한국 가서 팔면은 몇 배로 받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월급 모은 거 갖고 그거 사갖고 한국에 와가지고 귀금속 이제 그 보석상에 가서 팔라 그랬더니 맥주병 가공한 거라고. 그래서 몇 년 모은 돈 홀라당 다 날렸다고. 왜 그래요? 가치를 볼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막 알록달록하고 예쁘니까. 그 맥주병 잘 가공해가지고 무슨 보석이라고 막 이래서 팔아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쓰레기들 모으려고 자기의 노력을, 힘을, 인생을 소모하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엘리사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기에게 겉옷을 던지는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봤고, 이 의미가 뭔지 한눈에 알아봤고, 그래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자기 농사 짓던 소 다 잡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선생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순전히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심지어 12제자에게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가겠다 그러면 안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억지로 잡아다가 목줄 채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임재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만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전보다 더 뚜렷하게 발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사람들, 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